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는 경제 생활의 화평이신지라입니다. 그는 경제 생활의 화평이신지라. 이 설교 제목을 듣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는 물질의 화평이신지라로 할까? 아니면 소득의 화평이신지라로 할까? 그러다가 조금 더 현대적으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죠. 코로나가 지금 만 1년째 지금 창궐하고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행업계, 항공업계 각양모양으로요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기가 좀 민망해요. 하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묻는 것 자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한 시대일 수가 있겠죠.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경제 문제가, 경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새벽 기도를 지금 9일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샬롬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경제 문제는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로 샬롬이 깨진 것이 문제입니까? 샬롬이 깨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육체의 질병과 사고를 다뤄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육체의 질병의 문제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샬롬이 깨진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진 게 문제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에 경제적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샬롬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이 경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 경제 위기 동안에 내 가족과 더 하나가 되고 이웃과 샬롬을 누리고 피조물과 샬롬을 누린다면요 그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루고 싶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샬롬을 누리도록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내가 부하고 돈이 많고 소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샬롬을 중심으로 딱 봤더니 샬롬이 다 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져 있고 가족과의 샬롬이 깨져 있고 이웃과의 샬롬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지금 헛산 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 샬롬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인들이 잘 산다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부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자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이미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응징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잘 되는 것은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이 자체로 냅두는 것 자체가 지금 저주다. 지금 그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경제적 문제를,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 보지 말고 무엇의 문제로 봐라? 샬롬으로 봐라. 샬롬으로. 그래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제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샬롬이 어떻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면요, 정말로 잘 극복합니다. 정말로 잘 극복해요. 그러면 타락 이전에 샬롬이 온전했을 때 이 경제 문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졌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나무의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자유가 있었습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아무거나. 그래서 경제적 자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경제 문제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경제적 자유를 온전히 누렸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경제 문제가 샬롬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이 경제 문제가 샬롬을 파괴하는 수단이 돼요. 어떻게 샬롬을 파괴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왕처럼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물질을 기반으로,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요, 스스로를 왕으로 놓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죄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요,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그 전에는 사용권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사용권을 풍성히 누렸는데 이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로 내가 땅의 주인이요 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소유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져요. 즉 경제 문제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경제 문제는 피조물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또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다를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전에는요, 땅이요, 아주 아름다운 과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인간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이제는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땅이 인간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얻기 위해서요, 땅을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뭐 이런 일을 행해요. 그전에는 피조물과 인간이 샬롬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 경제 문제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피조물과의 샬롬이 파괴되는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또 세 번째로요, 경제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샬롬도 파괴합니다. 조금 전에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개역개정판은요, 좀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평생에 수고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다른 번역이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실감나게 번역을 잘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죽도록 고생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요, 죽도록 고생해야 소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지경까지 내어 주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의 샬롬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샬롬도 깨어졌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는 이웃과의 샬롬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죽도록 고생해야 되니까 고생하고 싶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고생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방법은 뭐죠? 남이 나 대신에 죽도록 고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죽도록 고생하도록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나 대신에 죽도록 고생할 사람들을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땅을 차지해서요, 그 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대신 경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고생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땅을 차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총과 칼을 대고요, 같은 인간끼리 살육을 저질러요. 죽이는 일을 벌여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인류 역사에 많았습니까? 뭘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나와 같은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요,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죽도록 고생함으로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샬롬도 깨어져 버렸어요.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 이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아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삽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택배하시는 분들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건을 분류하고요, 그걸 하루 종일 배달하고요, 특히 연말 연시에나 무슨 특별한 시즌에는요, 쉴 틈이 없대요. 그래서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청소 노동자들, 또 정말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오죽하면요, 너무 죽도록 고생하니까 나라에서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라, 그냥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을 정도예요. 자영업을 하면요, 하루라도 문을 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기가 어려워요. 경제 문제가 이와 같이 내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요,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어요. 왜 절망합니까? 노력을 해도, 죽도록 노력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지 않으면 내가 3, 400, 500 이렇게 월급 받아서는요, 10년, 20년 열심히 죽도록 고생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 세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하죠?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하나님이 사용권만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만 주신 그 땅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차지하려고 총괄을 앞세워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에 삼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 고대 제국들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 문명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합니다. 왕과 그리고 종교인들과 그리고 귀족들,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노예로요, 죽도록 고생을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것을 그 소유를 바탕으로 타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역사,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요,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 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산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한 개인이 섬을 소유하고 있고요, 호수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한 개인이 그 엄청난 땅과 몇만 평의 땅과 그 산과 그 호수와 그 섬을 소유할 자격이 있을까요? 누가 그 자격을 그에게 부여해 줬을까요? 부모에게 받았다고요? 그러면 부모는 누구로부터 그 소유권을 인정받았을까요?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요?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섬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소유를요, 호수를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람,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인류가 사용하라고 주신 그것을 한 개인이 소유할 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드러나요. 죽게 되면요 한 줌의 흙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사용하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해놨지만요 실제로는요 소유가 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사용하다가 죽게 되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거죠. 타락한 세상은 그것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적 소유와 부의 독점이 한국 사회에도 지금 코로나19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임차인들은요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 고생의 수고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요? 건물주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달 내내 일해서 건물주 먹여 살린다고. 건물주는 그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노동하지 않고 타인의 고생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처럼 경제 문제가 모든 샬롬을 깨트리는 강력한 수단이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 경제 문제가 초래한 이 비극을 끊고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는 경제 문제의 샬롬이라. 그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경제 문제로 깨어진 샬롬을 회복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소유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 것처럼 삼고 그것을 매개로 타인을 짓밟았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샬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경제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거짓으로 하나님 것을 빼앗아 가서 소유권을 주장한 이 세상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자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백성 된 자들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사용권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사유권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의 매일처럼 여기 뒤에 있는 봉화산을 오릅니다. 봉화산이 누구 거게요? 제 거라서 제가 맨날 오르나요? 안 그래요. 봉화산에 나무 한 그루도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봉화산은 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봉화산을요 누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야 여기에 나무 데크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싶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중랑구청을 시켜서요, 영모가 나무 데크 있으면 좋겠다더라 하고 어느 틈인가 나무 데크가 생겨져 있더라고요.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딱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사용권을요 풍성하게 누립니다. 딱 30분 왔다 갔다 하고 나면요, 봉화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봉화산을 제가 소유하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누가 들어올까 봐 펜스도 쳐야 하고요, 때 되면요 또 뭐 비료도 줘야 하고요,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얼마나 들을까요? 소유하지 않았지만 사용하고 있지만 풍성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아도 풍성히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그 사용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교사님들의 돈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현지 관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모든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채워주셔서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자기 소유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권을 누리는 자들은 더 이상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조물과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타인을 짓밟지 않아도 돼요. 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때에 맞게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제 문제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래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왜 우리가 이걸 잘 못 누리죠? 옛 습관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자꾸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경제 문제의 주인인 것처럼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핸드폰 잘 보시고 제 얼굴을 보시고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그 집 누구 것입니까? 꼭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갖다 바쳐라 그럴까 봐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교회에다 집 갖다 바친다고 저한테 찾아오면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자, 그 집 누구 겁니까? 네, 주님 거예요.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냥 풍성히 누리기만 하면 돼요.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온전히 돼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이제부터 무엇을 고민할까요? 그 재물을 소유하려고 고민할까요?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할까요? 어떻게 사용할지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죠? 이제는요, 샬롬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재산을, 나의 이 부를, 이 부동산을 어떻게 샬롬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할까? 어떻게 이 재산을 하나님과의 샬롬을 더 깊게 만드는 데 사용할까?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더 샬롬하는 데 사용할까? 이것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어떻게 소유할까를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2021년 오늘부터 이 경제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인생 망했다.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제 전 재산 다 드릴게요. 근데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박하게 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유권을 내려놓고 사용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소유권 주장을 내려놓도록요 다루시잖아요. 과거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 꼭 필요한 부분들만 허락하시면서 너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야. 사용권만 있어. 이 경제의 주권은 나한테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을 때 쌓였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용권만 인정하며 살도록 그렇게 다루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 고백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근데 얼만큼 채워주셔요? 딱 그만큼만 채워주셨어요. 딱 그만큼 필요했는데 딱 그만큼만 채워줘요. 하루 필요한 만나만 채워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 경제 문제의 주인이야. 이제는 애굽처럼 소유하려고 애굽에서처럼 살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 내가 필요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의지하며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이 재산을 가지고 이 만나를 가지고 샬롬을 이룰 줄을 고민하면서 살아.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신앙생활하면 다 경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새벽 예배를 듣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오신 분 계셔요? 오늘도 죽도록 고생하라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원망이나 불편이 든다면요 그 한탄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채워주심을 누리길 원해요. 이제 내 존엄성을 파괴하면서 죽도록 내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주님, 먹고 살겠다고요 가족들과 샬롬이 깨어지고 먹고 살겠다고 이웃과 샬롬이 깨어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요. 이 샬롬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가슴 속에 뭉클한 무엇인가가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 뭉클함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올 한 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